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의 길이가 한 번 낭독하기에 적당한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하늘문 밑에 보좌가 하나 있고 하늘문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문 아래 땅 위에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입니다. 하늘 위에 보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 앞에 24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 24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4생물이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독수리, 4보좌, 4생물이 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아주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습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도장 7개, 도장 인자입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에 적힌 글자가 보고 싶어서 무슨 글이 쓰여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나중에 누가 저 두루마리를 열어서 저기 적힌 영적 비밀을 알게 해줄까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막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보좌 장로님 중에 장로 한 분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거는 메신저 사자가 아니고 짐승 사자입니다. 사자, 라이온. 유다 지파의 사자,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사자로 그렇게 비유했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 왕가에 이어지는 왕손입니다. 왕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왕손의 뿌리,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 도장을 열어서 내용을 보게 할 수 있다. 그 말이 이제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 성경의 뿔은 영권을 말합니다. 영권.
영적 권세를 뿔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을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모세 양쪽 뿔이 나 있습니다. 실제 모세가 뿔이 난 사람이 아니고 모세 영적 권세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에 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뿔은 영적 권세를 말하고, 눈이 7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 7이 완전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온 우주를 살피시고 반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살피신다. 7 눈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상징이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어린 양 예수님이 7뿔 나와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적 권세, 예수님이 눈이 7개다.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은 어떤 예수님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님은 뿔이 7이요. 영적 권세가 엄청나시고 7 눈이 있었다.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시는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가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인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명곡 중에 명곡이 핸델의 메시아 있지요. 할렐루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 아주 참 엄청난 곡인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찬양하고 찬양받으시는 어린 양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 곡이 됩니다. 자,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24 장로가 지상에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금접시에 담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가정 골방에서 소곤소곤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24 장로가 금 항아리에 기도를 다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이제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에 도장이 몇 개 찍혔다고요? 7 도장이 딱 봉해져 있습니다. 그걸 열어볼 사람은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지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뭡니까?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금대접입니다.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재단에서 가정재단에서 소곤소곤 기도하는 기도를 하늘에 상달돼 가지고 24 장로들이 가진 금대접에 기도가 차근차근 쌓입니다. 거기 기도가 쌓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항로를 드리면은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참 신비한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은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어린 양 예수님이 7 도장이 찍힌 하나를 먼저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도장을 딱 떼니까 내 생물 중에 한 명이 오라 그러니까 흰말이 등장했습니다. 흰말은 뭘 상징하느냐?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은 흰말 타고 이제 등장합니다. 반면에 흰말에 반대되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나귀는 평화의 왕이고 말은 나귀는 평화의 짐승이고 말은 전쟁의 짐승인데, 장군이 승리하면 흰말 타고 등장합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가진 흰말 탄 장군, 전쟁의 장군입니다. 이겼는데 또 이기려 하고 또 이기려 하고, 여러분 징기스칸 같은 사람 세계를 정복하고, 나폴레옹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그런 흰말 탄 장군들은, 인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전쟁하는 동물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요즘은 한 30년 평화가 지속됐습니다만 다시 전쟁이 여기저기 터지지 않습니까? 흰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절 말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인간의 정치, 인간의 행정, 인간의 권모술수, 이걸 뜻합니다.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본래 정치는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정치가 돼야 됐는데 서로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려는 것이 정치가들의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말로 요한계시록 6장에 붉은 말 탄 사람 그 기수가 생각이 나지요. 자, 셋째 인이 5절입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이 세 번째 등장합니다. 저울을 뭘 상징하겠습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저울은 경제를 상징하고 흰말 탄 거기에 활을 가진 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사, 상업, 경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성인 남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들을 겨우 부양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검은 말은 바로 기근, 굶주림. 지금 북한이 그렇게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지금 검은 말 탄 사람이 지금 기근으로 지금 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도 몇십 년 만이지요.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북한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갔다 올 때마다 와서 몸살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그 굶주린 동포들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남한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한국 사람인데 북한에 났으면은 끼니도 못 먹고 그렇게 한 데나리온에
그 하루 한 끼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우리는 나만에 낳기 때문에 사람 대접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참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7절은 네 번째 도장을 뗍니다. 네 번째.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도장이 전체가 몇 개랬지요? 7개 중에 네 번째 도장을 어린 양 예수님이 탁 떼니까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은 시체입니다. 시체.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 벌어졌다가 푸른색, 노른색이 겸해서 청황색이 됩니다. 나는 빈민촌에서 수십 명 염을 장례를 치르고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지요. 그 빈민촌에는요, 요즘은 그 신장 투석하지 않습니까? 빈민촌에 신장 투석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장이 망가지면 뚱뚱 붓습니다. 뚱뚱 부어가지고 죽습니다. 신장 투석을 못해서. 그러면 내가 염하러 들어가면요, 딱 죽고 나면요, 몸에서 뚱뚱 부었는 물이 방바닥에 쏟아집니다. 그 시체 염하러 들어가면요, 방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부었던 몸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시체가 청황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참, 저기 서울 저 북쪽에 거기 화장터가 있는데요. 화장터가 아니라 단골에 있습니다. 단골. 빈민촌에 그렇게 병원에 가도 돈이 없어 치료 못하니까 시체 엄청 치렀습니다. 그런데 청황색. 근데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청황색이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죽음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몇 분의 1이지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세계를 휩쓸었지만 죽은 사람이 몇 천만이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기근의 시대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서 청황색 시체로 변한다.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무슨 전염병인지 기근으로 죽어가지고 4분의 1이면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이라 칩시다. 15억이 시체로 변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세 때 유럽의 페스트가 유행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을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한 마을은 한 명도 안 죽어서 조사해 보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건강법, 청결법을 지킨 마을, 그 마을에 성경에 랍비가 한 명 있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시체를 만지면 손을 씻고 시체의 옷은 불태우고 그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레위기의 청결법을 온 마을에 철저히 지켰더니 그 마을은 희생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아주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런 기근과 사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런 것을 읽으면서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 말씀. 다섯째 도장을 딱 열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지상에서 순교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단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 무슨 한을 탄원하느냐?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랍니까? 우리를 순교했는 사람들은 자식들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피 흘려 죽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피값을 언제 복수해 주십니까? 우리 한을 언제 갚아주십니까? 그렇게 아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이 가만 보면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흰 두루마기, 승리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하는 티오가 있다는 게, 순교하는. 북한이 해방되려면은 남한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티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순교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왔는데 지상에 너희 동지들이 게으러져지고 눈치 보느라고 순교를 안 한다. 순교해야 될 숫자가 티오가 있는데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몸살이느라고 순교해서 숫자를 안 채워주니까 기다려라. 때 그 숫자가 차야 너희 한을 풀어준다. 심각한 말이지요.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편하다고 우리끼리 잘 나가는 교회는 그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심각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숫자가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 6번째 도장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 숫자가 차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12절. 내가 보니 몇 번째 도장이지요? 6번째. 7 중에 마지막 하나 남겨놓은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6째 도장을 열었더니 천재지변,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막 지진에 화산에 막 터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땅의 임금들, 권세 부리던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절입니다. 15절. 6째 도장을 탁 떼니까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15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어떤 임금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하고 성도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했던 그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어린 양 예수님의 복수가 시작돼 가지고 온 천지가 뒤집어지니까 핍박하던 왕들, 귀족들, 장군들이 막 숨는 겁니다. 굴에 숨고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막 부르짖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16절 말씀. 산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어린 양 예수님이 진노를 하고 복수를 하니까 산이여 바위여 우리를 좀 가려워 주시오. 어린 양 예수의 보복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오. 이게 6번째 인에 대한 의미입니다.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하나하나 일러주는데 중요한 건 17절이죠. 17절.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진노의 날.
뭐 세상 늘 흥청망청하고 뭐 핍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할 줄 알았는데 무슨 날이지요? 진노의 큰 날, 어린 양,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복수의 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린 양 예수님이 복수하시는데 누가 그걸 피하겠는가?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이 대단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 그랬습니까? 진노의 큰 날. 여러분, 요즘 내가 신문을 봤더니, 뉴스를 들었더니 루마니아 있죠.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차우셰스크 독재자가 아주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김일성한테 딱 배워가지고 전 국민을 5조씩 나누가 5명의 한 첩씩 밀정을 세우고 이 김일성 똑같이 다스렸는데 그 루마니아가 1989년 12월 성탄절에 뒤집어진 거지요. 진노의 날이 온 거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주 참 우리 최근 역사에 유명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루마니아가 그 뒤에 민주화가 된 뒤에 루마니아가 차우셰스쿠 그 시민군들이요,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부부를 아예 끌어내가 때려 죽었습니다. 그 진노의 큰 날이지요. 여러분, 본래 루마니아가 캐톨릭 국가를 했는데 1945년 딱 해방된 2차 대전 끝난 뒤에 소련군이 들어왔지요. 그때 루마니아 공산당 당원이 750명밖에 안 됐어요. 전 국민이 캐톨릭 신자를 했는데 750명이 북한 김일성처럼 소련군을 등에 업고 나라를 통째로 야금야금 공산화시켰습니다. 신부, 목사, 교수 막 수만 명이 막 감옥에서 처형당하고 그랬습니다. 그 차우셰스크가 북한까지 가가지고 김일성이 다스린 걸 보고 딱 그대로 형님, 동생 이래가지고 그대로 다스렸는데 국민들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루마니아 곡창지대거든요. 밀농사 지으면 전부 수출하고 루마니아 차우셰스크 부부는 온갖 식사 때마다 진수성찬 차려 먹는데 국민들은요, 수출 다 해보러 먹을 게 없어가지고 톱밥하고 밀가루하고 반반 섞어가지고 그걸 국민들이 먹으려고 주는 겁니다. 그 빵을 배급하려고 줄 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치가 100년, 200년 갈 줄 알았는데 그 루마니아에 티미소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천쯤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복음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공산당에 예배 드릴 때마다 명단을 적어 공산당에 바치고 아주 목사인데 공산당의 밀정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성찬 예식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목사가. 심장마비로 죽고 나니까 갑자기 목사를 세우려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공산당 차우셰스크 정부에서 반항 안 할 착실한 착한 목사 어디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복음교회 목사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름이 라스줄로 토케스, 목사 이름이 토케스, 40대 목사입니다. 하도 착해 보이고 반항도 안 할 것 같고 조용하니까 저 라스줄로 토케스를 후임으로 세우자 하고 세웠는데 이게 대박이요. 이 사람이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었지 속에는 화산 같은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취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루마니아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서 매일 모여서 기도해야 합시다. 첫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기 안심하고 세웠는데 루마니아 민주화 위해서 기도해야 하자. 첫날 저녁에 기도에 5명 나오세요. 5명. 그 다음날 6명.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2달 뒤에 2,000명 모였어요. 1년 뒤에 10,0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 친구가 온순하다고 세웠더니 뭐 사람을 몇천 명, 만 명을 모아서 기도를 해. 기도 때 꼭 다른 거 안 해요. 차우세스쿠 말도 안 하고 이 나라 민주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 기도회에 10,000명, 20,000명 모이니까 1989년이요. 얼마 안 됐지요. 89년 12월 15일 날 차우세스쿠 정부에서 문서를 보냈어요. 12월 15일까지 목사직을 사퇴하고 시골로 가라. 안 하면 우리라 감옥에 넣는다 하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이 용감하지요. 그 문서를 들고요. 그 정부의 문서를 들고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어제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만 듣습니다. 나는 정부의 명령 듣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이사 안 갑니다.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 하고 막 박수 치고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 들어야지 뭐 대통령이나 차우세스쿠나 김정은이 명령 듣겠습니까? 아멘 하고 막 교인들이 막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철수하라는 것이 1989년 12월 15일인데 그날 철수를 안 하니까 비밀 경찰이 평복을 하고 와가지고 떼거지로 들어가지고 막 잡아가려 하니까 시민들이 인간사슬 그래요. 인간사슬. 교인들이 전부 서로 겹겹이 사슬을 쳐가지고 비밀 경찰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과 교인들이 대치를 했는데 이게 일주일쯤 된 뒤에 새벽에 와가지고 12월 성탄절 며칠 앞두고 부부를 체포해 가면서 둘이를 막 두드러 패가지고 피탈이 터진 걸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티미소아라 시민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토케스 목사가 피투성이 돼서 끌려갔단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든 거예요. 시민들이 전부 모여들어가지고 20,000명, 30,000명 떼거지로 모인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쏜다 해산하라 하니까 쏘아라 이런데 어떤 소녀가요 주머니에 촛불을 갖고 초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초에 불을 붙여가지고 나중 촛불 집회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촛불 집회는 가짜고 그가 아니라 진짜 촛불 집회가 열려가지고 수만 명이 초를 들고 자유 민주 부르짖으니까 그 군인이 동원해가지고 쏜다 그러니까 쏴라. 이런 나라에 사나니 죽어 천국 가겠다. 총 맞아가 천국 가면 좋지. 이런 나라에 못 살겠다. 응? 그러고 데모군이 전진하니까 총을 막 발사해가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자꾸 주스러지는데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다 부모들이고 그 형제들 아닙니까? 군인들이 나중에 자꾸 쏘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뒤를 돌아서 가지고 쏘라 하는 지도자를 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데모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데모가 막 야단났지요. 뭐 감동하고 막 끌어안고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차우세스쿠가 할 수 없이 헬리콥터 타고 도망하는 거예요. 금을 잔뜩 싣고 금을 너무 실어가지고 헬리콥터가 겨우 떴다 그래요. 떠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헬리콥터 운전수가요. 내가 이 도망가봤자 뭐하냐. 내가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동지들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헬리콥터를 몰고 어디로 왔냐면 데모대 중간에 내렸어요. 데모대 중간에 내가 뭐 이 사람들 금덩어리 싣고 가는 거 내가 운전해 필요 뭐 있나 하고 기계 고장 났어요 하고 데모대 가운데 내리니까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헬리콥터 기사가 내려가지고 여러분 차우세스쿠 부부가 여기 탔습니다. 그러니까 데모대를 끌어내가지고 밟고 터지고 그날 저녁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1989년 12월 24일 저녁입니다. 실제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티미소아라 루마니아 거기 가면은요, 그 교회 벽에 팻말이 서 있어요. 이곳이
루마니아 혁명을 일으킨 횃불을 일으킨 장소다. 지금 서 있어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노의 날이요. 진노의 날. 예. 북한도 어느 나라도 인간 독재자들은 만년, 100년 갈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차우세스쿠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김체스쿠도 되고 박체스쿠도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은 세상 권세는 발붙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최후의 승리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시지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멋진 음악으로 만든 게 누구라고요?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멋있지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 너희가 100년, 200년 살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 그러면 왕족이나 장군이나 못된 것들이 바위굴에 숨어가지고 나를 가리워달라. 어린 양 예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해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옛날에 쓰여진 글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악한 영들은 진노의 날에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여 왕중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